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교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외국에 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가 그냥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본토인들이 땅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간 헌금으로 버틸 수가 있었지만 교인들의 수입 원천이 사라지니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히 가난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넉넉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돕는 것은 균등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파괴의 결과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사회에 스며들면서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불평을 줄이고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
이러한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선교 헌금을 혹은 구제 헌금을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행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을 맑게 하고 악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하여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 균등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경제적인 평행을 추구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 봉사는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취미생활은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을 때만 합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시간을 바쳐서 재물을 바쳐서 재미가 없을 때도 해야 합니다. 헌금도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헌금이 아니고 적신이 됩니다. 적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이유는 희생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바쳤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여유 있는 만큼이 아니라 희생을 넣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쓰고 싶은 것을 찾고 참으면서 바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체험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평가를 하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도 많고 영적인 체험도 많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 어린아이와 같고 육적인 사람들이다. 바울은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거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꼬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뭐 파가 나누어져서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또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그리고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도 있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헌금에 인색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유가 필요했을까요? 헌금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약정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은 믿음의 측정 기준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자라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의 비유를 했습니다. 앞서서 재물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부자 청년의 예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청년은 베드로처럼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도전에 응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증명해 보여줍니다.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 재물의 종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서 재물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걷기 위해서 고린도에 디도를 보내면서 다른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동반시킵니다. 그 헌금을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은 그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입니다. 그 헌금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갖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계좌 이체를 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큰 돈, 많은 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판이 좋고 믿음이 좋은,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혼자만 아니고 다른 두 사람, 그것도 신실한 두 사람을 붙여서 세 사람이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고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잘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정직한, 그리고 평판이 좋은 디도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은 사명을 완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돈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 재정으로 인하여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재정 문제, 또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관대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재물에 묶이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거나 재정에 묶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재물에 묶이지 않고 재정에 묶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담하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정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이 또 그런 넉넉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묶이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참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선한 청지기로 한날 한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재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재정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청지기의 삶 살아드리는 저희 모든 일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있지 못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넉넉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균등함을 또 평등함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날 한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